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 권세와 명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의 목표를 이루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올랐다면 그는 부단히 노력했을 것이고 그 결과 그는 원하는 삶의 목표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얻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안엔 여전히 헛헛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취의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또다시 알 수 없는 공허감이 그를 짓누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소유가 아닌 존재의 문제입니다. 명품을 둘렀다고 그의 존재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그의 소유나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이런 것들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오늘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고 그 내일의 변화는 오늘의 시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그래서 내일이나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어야 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감동적으로 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의 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표는 그저 공허한 울림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번민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속에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삶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 다름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적이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고 자신의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의 근거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증거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가 원하는 답 역시 육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식당에 갔으면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일 것입니다. 만일 좋은 책을 사고 싶다면 서점을 가지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기대하는 것은 또 다른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을 봄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질문하는 니고데모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기적이나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마치 초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신기해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육적인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합니까? 내게 그 기적의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니고데모가 보고 있는 것은 예수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본질이 아닌 눈에 보이는 모양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는 바다의 한 형태이고 그 사람과 그림자다 뗄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파도가 곧 바다라고 할 수 없고 그림자가 곧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위해 질문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그 질문을 영적인 대답으로 이끄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변화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영적이고 비일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무슨 놀라운 체험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환상을 봐야 하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놀라서 반문합니다.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육적인 시선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는 영적인 은혜의 사건을 육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이 이 사건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말씀도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 아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랑에 관한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사랑에 관한 좋은 격언을 암기하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기도에 관해 아는 것도 실제로 기도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랑에 관해 아는 것도 실제로 사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과에 대해 많은 지식을 쌓는 것과 사과를 직접 뱀으로 그 맛을 아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사과 맛과 직접 배움으로 먹음으로써 아는 사과 맛은 같을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사과는 알았지만 그 맛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의 가르침을 꿰뚫고 있었지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어휘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삶 가운데 만나고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은혜와 축복 역시 그저 남의 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을 통해 열매로 남을 수 없는 그의 해박한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는 당시 널리 유포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력 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설교를 들은 연수가 수십 년이라는 외적 조건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듣고 있고 삶 가운데 열매로 남길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이 말씀 앞에 나아가 겸손히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을 푯대 삼아 온전히 지식이 아닌 지혜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려는 동시에 과거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던 일화를 예로 들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을 설명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소개된 놋뱀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불뱀을 보내셔서 마구 물게 하셨고 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뉘우치며 부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하셨고 뱀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뱀을 장대 위에 높이 세워 구원을 얻을 방편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십자가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만 낫게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몰랐을 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햇새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창조주를 떠났던 사람이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등졌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빛으로 나옵니다.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의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은 다시 어머니의 태에 어떻게 들어갈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길은 공평합니다. 외모나 학벌 때문에 거부당하는 일도 없고 돈과 권력이 있다고 특혜받는 일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외면하고 오히려 빛보다 어둠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빛 가운데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 것을 걱정하고 어둠을 선택하여 심판 아래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려면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대하며 단지 믿는다는 외마디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빛이자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참빛이 거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안에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귀한 증거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술과 삶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의 길을 우리도 선택하고 그 빛을 전하며 빛 가운데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